베드로 후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성숙해야 된다 안내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덕을 더하라, 믿음을 더하라, 그 유명한 8가지 단계들 말씀했지요. 예. 오늘 말씀은 알고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이것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 사람은 알았지만 더 희미해지기 쉽겠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진리, 부르심, 구속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늘 되새기고 다시 굳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일깨운다는 말씀이 있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일이 그거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진리를 일깨워주고 다시 몇 번이고 기억하도록, 내가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들의 신앙은 견고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힘써야 된다. 어제 말씀처럼 공급해야 된다. 가만두면 없어지는 거죠. 계속 공급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그 말은 대충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해볼까? 우리 가족끼리 그런 말씀을 자꾸 나눠본다. 또는 손자 손녀들을 모일 때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록해 본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뭐 학교에서 공부도 하지만 가족끼리, 또 신앙은 가족이 학교니까요. 가족끼리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기록해 놓은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명절 때는 자기의 유언이라든지 내 평생에 하고 싶은 말, 오늘 14절, 내 육신이 떠난다. 주님이 알려주셨다. 베드로가 유명한 제자로서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물론 돈을 주는 것도 귀하지만 큰 쓰게 되는 거죠. 자칫하면 공것을 바라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 자기가 벌고 자기가 아끼고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넣어준다. 믿음을 넣어준다. 이양 아는 거지만 믿음에 굳게 섰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일깨워준다. 기억하게 한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확인시킨다. 16절 이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신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계시록과 재림은 미래에 올 일, 앞으로 올 일들, 이 인간의 끝이 어떤가, 세상의 결론이 어떻게 될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그가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실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서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했던 걸 사도행전에 다시 반복합니다. 계시록 전부는 그가 재림하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속이 오실 거다. 준비해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것은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다. 뭘 바라고 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거다. 재림. 그 베드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베드로 전서, 후서 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어. 주님이 오심을 늘 기억해야 되고 일깨워야 되고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나면 사람은 또 세상 일에 분주해지고 빠지고 그런단 말이죠. 세상 일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16절 이하는 변화산의 사건을 말하지.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다.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이건 지어낸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한 거다. 17절 장엄한 영광이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그렇죠. 변화산에 기도하실 때 새 제자를 내리시고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죠. 예수님 모습이 엄청 변화됐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요즘 재판하게 되면 재판이 중요하거든요. 재판하게 되면 증거를 찾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누가 증인이냐, 봤느냐, 목격했느냐, 확실하느냐 선서하고 증언하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증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진리고 생명이시다. 그리고 결론은 그분이 다시 오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 그분이 구속하신 세계, 그분이 재림해서 완성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생명을 주는 분이다. 구원을 주는 분이다. 다시 오실 분이다. 다시 오시면 내가 상급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주님 나라 이루어질 것. 잠시 있는 것이 세상 끝에 급급할 것이 아니죠. 주의 나라. 아까 말했죠. 12절. 알고 있지만 진리를 붙들고 있지만 한 번 더 기억을 일깨워 줘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 다 믿음이 좋으신 분은 항상 예수님이 내일 오시려나 다음 달이 오시려나 항상 주님 맞을 생각, 단장을 하고 그것을 항상 기다린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의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다. 그분의 재림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인간은 다 지멋대로 살겠지. 지 좋을 대로 살아가겠지. 다 인간의 세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맞아라. 주님 앞에 심판받는다. 주님 앞에 옳담을 받아야 된다. 이게 결정적인 역사의 기점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 19절 애언으로 나옵니다. 애언자들이 전한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거다. 그것은 아침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른 것처럼 전기가 없는 시절은 밤만 되면 캄캄하죠. 뭐 촛불 하나 등짝불 하나가 뭘 얼마나 밝히겠어. 그러다가 샛별이 떠오르고 태양이 떠오르면은 환한 대낮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샛별이다. 마음의 아침에 동이 터온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밝히 비춰줄 거다. 왜요?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결론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는 그걸 봐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말 있고 저 말 있고 어렵습니다.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 내 마음속을 비치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언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뜻으로 하고 싶은 말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됩니다. 교훈과 바르게 하는 것과, 그렇죠, 회개하는 것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좋은 신앙은 성경을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계시로 받는 것. 이것은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고 절대적인 진리요 삶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원의 길을, 화목케 하는 길을, 영생의 길을 밝혀주고 있지. 성경을 그래서 해석하거나 가르치거나 적용하는 것은 인간식으로 대충이고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성령이 기원이고 하나님께 기원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인정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저거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성취되기 때문에 삶의 열매로 확증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성경을 귀하게 여깁니까? 내일 말씀, 거짓된 교사들, 자기 좋을 대로 말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이단들,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재림 이야기가 나오게 돼. 믿음 성장에 성경의 진리가 중요하다. 성경의 예언이 중요하지. 예언은 성취됐기 때문에 그가 예언한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그날이 최고의 날이죠. 그날에 심판받고 멸망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은 다 대충 삽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재미있는 대로 살고 편리할 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 에덴 동산에서 점점 인간이 퇴보하고 악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빛이 마음에 떠올라야 된다. 성경은 표준입니다. 삶의 표준이고 절대적인 진리지요.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 심판을 말하고 그 빛 아래 살아갈 것을 말씀하지요. 자, 오늘 19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인간은 내일도 모릅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등불입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더 알고 말씀을 더 받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최고의 삶이고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에서는 모든 잠자리마다 성경 배치한 운동을 벌리죠. 좀 고급 호텔에 가면 다 서랍 안에 성경 하나씩을 배치해놨어요. 나그네들이 객지에 가서 할 때, 조용할 때, 외로울 때 성경을 보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텔레비전이라고 하면 텔레비를 봅니다. 그전에 없을 때는 혼자 가서 못 하겠어요. 결국 성경을 보라는 거지요. 성경을 배치해서. 코라는 항상 자기 눈높이보다 높이 나요. 그래서 제일 높은 선반에 높이 모셔놓죠. 자기들의 법이에요. 그걸 꺼내서 받들어 읽는 거예요. 시크 교도는 자기 경전을 읽을 때마다 몸을 씻고 흰 옷을 입고 정자고 앉아서 경을 읽어요. 예.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경전이다 말이에요. 귀중하게 여기고 늘 가까이 있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건이 어디서 나올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하는 것, 다시 굳게 하는 것이고. 왜 그랬을까? 알지만 진리에 굳게 서야 돼요. 다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정신 차리고 살다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시다. 주님 오실 날에 부끄럼 당하지 않고 상급받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을 가져준다. 마음에 빛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줄 겁니다. 진리의 역할이죠.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밖에다 써 붙여놨어요. 성경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할 일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록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 적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성령이 함께하고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 다르지요. 그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일깨워 주고 마지막 가고 싶다고 말해요. 성경을 귀히 여기고 성경을 전해주고, 전도가 성경을 전해주는 거죠.
성경을 일깨워주고 특별히 명절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이 귀하다는 것을 유언처럼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